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1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두 절만 함께 우리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말씀 나눕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 우리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만약에 못 들어서 내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그러한 이해되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들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하던 우리의 조상들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복음을 들은 일도 없고 또 그들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알아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변명과 같은 거죠.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이 갔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어린 시절에 궁금해서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 역시도 지옥 가는 것이,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이 선자를 통하여 많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택의 교리니 유기의 교리니 이런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신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고 무능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다른 존재들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를 찾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의 문제라든지 창조하신 창조자의 문제 또는 조물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명 역시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연을 보면서도 이 자연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조차도 우리는 신의식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런 우리의 모든 변명들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우리가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는 그런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음을 전하셨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는 마지막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우선적인 대상자가 먼저 태어나셨던 유대 땅 베들레헴과 그리고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을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요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이웃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지 그가 못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특별히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의 죄라는 사실이죠. 그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변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지를 못했고 이해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명은 다른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들은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이 변명을 가지고 말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을 알려주는 많은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줬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오바댜, 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남은 자의 사상과 또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상을 통해 심판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고집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돌 감람나무였던 그들이지만 그 백성들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숭배를 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깨닫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고 우둔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율법조차 모르고 구약성경을 몰랐던 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오는데 지금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던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변명하는 것이 절대로 통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때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정말 아프고도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도
기쁨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할 설교로만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자체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도구로만 보고 있는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과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는, 복음을 듣지 않았던 유대인에게 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책망이면서 또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너무나 나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니면 이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냥 몸이 건조하고 내가 잘 아는 말씀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심령과 또 우리의 단단해진 심령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같은 목사님이 전하고 매일같이 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내가 매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그냥 도덕적이고 그리고 좋은 유익한 말씀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헤집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정말 회복시키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그런 귀한 마음의 소유자, 그런 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묵상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은 매일같이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오늘 아침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우리 교인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또는 저녁에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제도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 한 분이 인사하러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은 힘이 되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반복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말씀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매일같이 보는 그냥 내가 잘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리고 힘있게 하는, 정말 이 생명수처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그대로 목마른 나의 심장이 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그 갈증이 해결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중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변명과 핑계가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변명과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전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망설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쑥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그 영혼이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질 때 우리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에 충실하고 이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 역시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머리를 숙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